할렐루야. 우리에게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한 토막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삼국 통일을 이끈 김유신 장군 이야기인데요. 이 김유신 장군은 그의 조상이 가야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면서 그 신라의 그 귀족 가운데 진골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몰락한 귀족 가문과 같았죠. 적국의 포로나 마찬가지였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유신은 아주 야망이 큰 사나이였죠. 그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두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그가 첫사랑이었던 천관녀를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김유신이 젊은 시절에 출세하기 전에 그가 화랑이었을 때 천관녀라는 기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일단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녀와의 사랑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관녀와 헤어질 것을 유신에게 요구했다라고 하죠. 효심이 깊었던 유신은 그 자리에서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료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예전 습관대로 그를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문턱이 닳도록 천관녀의 집을 드나들었던지 이 말이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신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천관녀는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잠에서 깬 유신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을 천관녀에게로 데려온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했는지, 얼마나 그가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노년기의 김유신이 보여준 장면인데요. 그는 자신의 정말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아들 원술을 버리게 됩니다. 원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 대장군이 되어 삼국 통일의 그 위협을 달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최정상에 올라 있었고요. 최정상급의 자리를 지킨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전설적인 장군이 되어 있었죠. 그의 전적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당나라와의 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시점이었죠. 그런데 막판에 당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신라를 속국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옛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신라는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자 이 김유신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나라와의 전투에 이 아들인 원술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 원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는 도망쳐 살아 돌아왔던 것입니다. 유신은 살아 돌아온 원술을 부끄러워하면서 왕에게 원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이제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왕은 자신의 조카였던 원술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자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들 원술이 자결하기를 거부하죠. 그러자 그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평생 2번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한 가야의 왕족 출신으로서 적국에서 최고 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평생 유지했을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 그것은 평생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경쟁자들, 적들에게 결코 틈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깎아내리고요,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다고, 우리가 이제 겨우 직장생활 시작했다고 봐주지 않아요. 너 그거 못 배웠냐고, 왜 이거 못하냐고 쥐잡듯이 잡는 것이에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러바쳐서 우리를 아주 심각한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속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요, 악합니다. 요한일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조직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만나는 상사들은요,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이 악하다는 것, 여러분이 쉽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속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뜯기고 악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효과적인 사람들입니다. 효과적인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효과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이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종교의식처럼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대합니다. 가장 좋은 양복을 빼입고요, 넥타이를 매고요, 구두에 광을 내서 신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놓치지 않아요.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을 기해서 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 다른 사람이 비웃을 일, 틈을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은요, 종교이자 신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우리는 여기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도 일종의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긴장감은 긴장감인데 안 좋은 긴장감입니다. 해로운 긴장감이에요. 이 스트레스는요, 외부로부터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유익한 긴장감도 있습니다. 좋은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익한 긴장감은요, 나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근신하라 깨어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긴장감인 것이죠.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이 긴장감은요, 우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수험생들은 이런 긴장감으로 인해 최고로 효율적이 됩니다. 시험 기간에 하는 공부는요, 평소에 공부할 때보다 몇 배의 그런 효율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기 때문이죠. 시험이 그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성적 장학금을 자주 받았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분량의 공부를 해냅니다. 정말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막 잠을 줄여가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방학이 오잖아요. 야, 방학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나 정말 엄청난 실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학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학 2달 동안 뭘 할까요? 제가 도서관에 가긴 갔어요. 그러나 제가 막 소설책 읽고 계속 딴짓하다가 그 2달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굉장히 좌절 속에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평소 때도 시험 기간처럼 공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죠. 왜요? 시험 기간 때처럼 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2가지 차원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고 흘려보내면요, 큰 것들도 흘려보내게 돼요. 우리가 대충대충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일을 망치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대충 해서 제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노력해야만 돼요. 그냥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도, 대충 해도 잘 될 거야. 잘 안 됩니다. 90% 이상 잘 안 돼요. 평소처럼 하면 되겠지. 잘 안 돼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긴장감을 늦추고 안일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묵상도, 기도도, 예배도 놓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해지면은요, 긴장감을 놓고 살면은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요, 신앙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마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자 힘을 놓는 순간 업어치기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